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무기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 군대를 전멸시키셨습니다. 시시해 보였던 여자의 손, 야엘의 손에서 시스라를 꼬꾸라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며 그렇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 5장 31절 끝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단어예요. 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 버릇 못 고치고 또 그 짓을 했냐? 또 그 짓을 했어? 이렇게 할 때 또, 야, 너 또 그 짓을 했구나.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구나. 그럴 때 또예요. 또 죄를 지었다, 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왜 자꾸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참.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 일에는 실증 나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도 저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잠언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 스올은 지옥 말이에요. 아바돈도 지옥이에요. 아바돈은 악마의 이름으로 철로역정에 쓰여 있지만 스올과 아바돈은 다 지옥을 말해요. 그런데 그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끝이 없거든요. 밑바닥이 없어요. 밑바닥이 안 닿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좋은 데 가도 재미있지 않고, 오래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은 만족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도 만족하지 않아요. 좋은 거 사면 그 다음 좋은 거 또 갖고 싶고, 그 다음 좋은 거 또 갖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죄를 짓고 또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비극적인 말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 3절, 파종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요. 다 가져갑니다. 토지 소산물을 다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때문에 6절입니다. 궁핍함이 심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배고픈 거래요. 배고픈 거.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피난 가다가 아기를 낳은 권사님 얘기요. 6.25 때. 젖은 안 나오지, 애는 젖달라고 하지, 먹을 건 없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나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대요. 다 가져가니까 심히 배가 고팠대요. 심히 궁핍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심히 무슨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셨다면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4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됐지만 그 평화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편한데 뭐하러 굳이 불편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요즘에 예배 한두 번 빠지고 11조 떼먹어도, 그리고 예배당에 굳이 안 가도 괜찮은데 이거? 주일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오전 예배 마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그래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당회 때 무슨 결정 내릴 거예요.
제가 밀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오늘 문자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편하잖아요. 주일날도 시간 많고. 야, 얼마나 좋은지. 뭐 구역 예배 문제도 없고, 뭐 새벽 예배도 뭐. 근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는 그래도 계속 잘 나오시대요. 너무 감사해요. 불편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네 뭐, 기도 안 해도 괜찮네 뭐,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괜찮지 않을걸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힘이 궁핍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에 써 있잖아요. 6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할 거리를 주십니다. 이에 비로소, 결국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을 통해 굶주리게 하시고 그 굶주림 때문에 이에 부르짖게 하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다 똑같습니다. 다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 했어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막 소리를 빡빡 질러요. 그러면 날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소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이구나 당신한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뻔히 아는 거짓말을 막 해요. 그럼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가 모를 줄 알고 거짓말하는구나, 날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여호와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 겁니다. 그런 적이 참 많아요. 제가 자주 설명하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도 늘 똑같긴 해요. 빌 할베스 목사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기 시카고에서 저쪽 시골 동네 가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한 8개월 제가 다녔었어요. 근데 그 빌 할베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책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Who you are? 너 누구야?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말이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멋진 책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빌 할베스 목사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 그 1998년인 것 같아요. 그때 예배드리러 갔었었는데요. 그때 고든 맥도날드 교수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었어요. 고든 맥도날드는 저 또래나 저보다 젊은 또래나 저보다 약간 윗또래들은 다 아는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좋은 목사님이세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분이 설교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하러 오기 바로 얼마 전, 1, 2년 전에 비서와의 스캔들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저도 물론 충격을 받았고. 그런데 교인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해 주어요. 다시 회복되어서 그 교회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 설교하러 오셨더랬어요. 빌 할베스 목사님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로부터 또 얼마 전 우리가 잘 아는 빌 클린턴과 루인스키의 스캔들 사건에 상담을 해줬던 분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 할베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본인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빌 하이베스 목사님과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 같이 단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은퇴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람마저도 막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코람데오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금방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당신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40년 동안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으면 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 하나님이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40년간 편안하게 사셨으면, 살게 했으면 그냥 계속 살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또 이런 일이 생기게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평안해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심한 궁핍함을 겪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지내면 심한 일을 만나게 돼요. 심한 일을. 아주 지독한 사람을 만나거나, 지독한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아주 심한 자식으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심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남편과 아내가 다 다를 것입니다. 저희도 좀 달라요. 제 아내가 악역 역할을 하고 저는 천사 같은 역할을 하죠.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본래 천사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저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려고 해요. 아내는 이제 아이들한테 잘못한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제가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사실은, 민서야, 아빠가 너 되게 좋아하고 너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가 너 더 사랑해. 엄마가 진짜 너 사랑해서 네가 잘못되는 거 볼 수 없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사실 너 진짜 사랑한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왜 사람인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목사니까.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손 좀 봐주세요. 손 좀 봐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손 좀 봐주시는 것을 봐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진짜 내 기도 들어주시네. 근데 더 놀랄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럼 사실 더 겁나요. 저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겁나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악을 계속 행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을 못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이, 고통이, 슬픔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는 그 문제거리들이 감사거리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좋은 일만 생긴다고, 너무 평안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제자리에 앉아서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상 맑으면, 항상 맑아요. 항상 햇빛이 내리쬐입니다. 항상 맑아요. 그러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그렇겠죠. 계속 해가 비치면 사막이 되겠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맞죠? 비옥한 땅은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해도 내리쬐고 그래야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편하고 일이 잘 되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불고 또 비도 내리고 그러면서 땅이 계속 비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땅이, 마음이 비옥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땅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예배당에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감격을 잊지 마셔야 돼요. 찬양 불렀을 때 딱 찬양의 가사가 내 얘기인 것 같고 말씀이 다 내 말씀인 것 같고,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저렇게 잘하셔서 말씀을 콕 찌를까, 이렇게 하면서 감격하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슴이 딱딱해지면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갖고 지금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게 하는가 하고 그 말씀들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듣기 싫으면 눈 감고 자고 막 그렇습니다. 점점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때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비옥한 땅을 만드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주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을 감사로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것처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요. 자, 그럼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자, 부르짖었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사사를 보내시니라고 안 써 있죠.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동안은 계속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패턴과는 전혀 딴판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패턴들이 진행되어 왔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패턴과 좀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사사를 선택하셔서 당장 구원하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길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원수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런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아모리족 속의 땅에 있는 그런 신, 이방신의 소리를 듣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10절까지의 기록이에요. 10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그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몇 번인가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막 구원해 주셨습니다.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그렇고, 소모는 목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인을 통해서도 그렇고, 막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했다, 또 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당장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다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죄를 짓게 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부터 점점 무감각해졌잖아요. 오늘부터 프로야구도 이제 관중들이 입장해요. 오늘 관중 입장, 잠실 경기장은 뭐 전원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데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관심이 있어서 미국 내의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뉴욕 당연히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사람들 많고 감염 확산이 대단합니다. 캘리포니아, LA 중심으로 해서 캘리포니아 대단하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플로리다 거기도 사람들 놀기 좋아하고 해변 도시니까 감염 많을 것 당연하죠. 근데 희한한 것은 텍사스가 그렇게 감염이 활발해요. 대단히 감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에서 어떤 전문가에게 물어봅니다. 왜 텍사스에 이렇게 감염 환자가 많은지. 그랬더니 그 감염 환자가 많은 이유는 텍사스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텍사스는 그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해서 텍사스 얼마나 그 남성미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초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막 자고 담배도 큰 담배 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라도 내가 왜 써? 거리두기라도 내가 왜 거리도? 난 안 걸려. 이러다가 전염이 많이 됐다고 하는 전문가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역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안 들어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말 좀 들어라, 말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좀 들어라. 왜 내 말 안 듣고 아모레 땅에 그런 이방신의 말을 듣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쫓아다닙니다.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3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딱 1부 예배 때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의 모습이 딱 1부 예배 때의 모습이에요. 2부 예배는 오히려 2부 예배는 더 많아졌고 3부 예배는 1부 예배 같고 1부 예배는 1부 예배 같고 원래 점점 이래도 되는 줄로 알게 되었잖아요. 괜찮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균을 만드신, 세균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궁핍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핍이 심했던 것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죠. 파종할 때쯤 되면 꼭 쳐들어오는 겁니다. 파종할 때쯤 되면. 왜 하필이면 그때 또 쳐들어올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왜 하필 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편에서는 하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확한 최적의 시간이에요. 그래야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히 궁핍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에 습격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궁핍과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건방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만히 두지는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돈과 사업과 자녀들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걸 때문에 기도하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부르짖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있지 않으니까. 문제 해결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이 요즘에 안 들리십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잘 박힌 모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주의 말씀이 들리도록, 잘 박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잘 박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아프게 되는 말이 있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야, 하나님은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내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게 하셨냐고 또 하면서 막 화내고 흥분하고, 그래서는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학 용어를 차용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낯설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도 처음 보는 것처럼, 찬송도 처음 듣는 것처럼, 예배당도 처음 오는 것처럼 항상 낯선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다 알지? 아니, 다 알지 않고 처음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자기가 그런 말씀에 노출시켜야 되는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새벽 기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물론 저녁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매일 같이 밤에 예배가 있으면 그 좋겠지만은 그게 없으니까 새벽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늘 말씀 속에 노출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물론이고 전하지 않을 때도 늘 저 자리에 앉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늘 앉아 있어요. 아프거나 어디 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어떤 것보다도 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뭐 설교나 이런 것들 다 작성해요. 그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가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인이든지 우리 교인이 아니든지 그분들과 굉장히 영적으로 가깝다고 느낍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매일 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된 사람들과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다가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산보 가는 사람들처럼 주께 나오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영성 예배 드릴 때 막 정장을 하고 가족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들었어요. 누굴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누워서 드리고 화장실에서 듣고 그다음에 나중에 돌려 듣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똑바로 앉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 말을 꼭 하라고 제가 저한테 부탁받았어요.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나이도 적잖아요. 그래도 제가 어디 딱 갔을 때 이거 하면서 일어나주는 분은 저분이 나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있구나, 존경은 아니더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어딜 들어갔는데 쳐다만 보고 앉아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흔적은 남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기대할 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교종시키기 위해 징계하시니까. 사생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징계를 받아야만 해요. 그런 기간이 7년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계속 버팁니다. 그리고 진짜 고통스러운 궁핍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디가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아킬레스건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건드리시기까지 계속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일 그냥 노출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할 거리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고통이 왜 생겼는지,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체벌의 의미를 우리가 정돈하며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체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이 맞구나라고 느껴지실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구나, 그거 하나고, 하나는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조 떼먹어 보세요. 그리고 주일 빠져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치고 욕하고 남 미워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겼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버리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애초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체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고통은 은혜예요.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되려면 고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겁이 났어요. 아니 목회도 힘든데 왜 고통스러운 목회자가 되라고 그러시지? 고통이 있어야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회자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와 벌과 그리고 은혜는 한꺼번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도 벌을 받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죄짓고 또 똑같은 일을 저지르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내게 고통 주셨습니까? 라고 대들지 말고,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잘 내 삶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